여러분, The Glory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 네.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 많은 그런 굉장히 선풍을 일으킨, 특별히 학교의 폭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굉장히 문제작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근데 그 작품을 소개하는 글귀가 이렇게 돼 있더군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 전 특별히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라는 이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주인공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금방 이렇게 마음이 와 닿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까지 망가뜨릴 괴롭힘을 받은 한 사람의 아픈 과거의 상처를 쉽게 발견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등은요, 배와는 다르게 팻이 없습니다. 살이 없습니다. 뼈만 있습니다. 척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만져보세요. 아무리 배가 나왔어도 거기는 날씬합니다. 뼈입니다. 앞에다가 고를, 이 쟁기를 가지고 소가 끓여서 고를 만드는 것도 어마어마한 아픔일 텐데, 등, 우리말 표현대로 등골을 뭐 한다고요? 파먹는다 그러잖아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등의 척추뼈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골을 파서 먹는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인데 거기에다가 밭이랑을 만든다. 물론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이 어떤 한 아픔에 대한 시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큰 고통, 아픔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등이 갈라지는 처절한 아픔의 현장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듯 지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그러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지 않다고 내일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죠.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나를 얽매이는 줄, 쟁기를 매는 그 소의 그 줄을 끊어버리는 그들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위로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고백은 아무나 저절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소시적부터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고난 속에서 정말 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죽어라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내 등에 발을 갈아 고랑을 만드는 소의 쟁깃줄을 하나님이 끊으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등에 고랑을 만드는 모든 세력들이 지붕의 풀과 같이 마르고 자라기 전에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성도의 그 애티튜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또 용기를 돋아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떠나는 순례길 7번째, 인내함으로 완주하라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 여행을 하는 동안 인내의 비밀을 터득하고 인내를 실천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등을 갈아 고랑이 만들어지는 듯한 고난으로 아파하고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면 신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 없고 보이는 게 없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뢰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를 괜찮게 할 거야. 괜찮게 하실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신뢰이고 신뢰는 인내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인내의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시 한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넘어지나 성도들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참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도 어디를 보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인내, 신뢰입니다. 네, 여러분, 인내는 그냥 두 손 다 내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란 얼마나 오래 기다리느냐가 아니고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바른 자세로 행동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뢰하는 것을 몸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다. 인내는 행동하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윗은 그래서 행동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여러 말로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내 등에 골이 파시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선하신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인내요, 진정한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 129편 말씀 본문인데 우리가 123편까지 왔다가 124편을 건너뛰었죠. 상립기념주일 하면서 127편 건너뛰고 이제 오늘 129편인데 우리가 건너뛰은 124편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129편과 상황 설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먹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먹어주신다는 말이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이 내 편을 먹어주신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곁을 맴돌며 떠나지 않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를 묶으려고 하는 줄을 끊어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평생 긴장감의 끈을 풀지 못하고 계속되는 싸움의 연속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고 여러분 편이 아니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현재가 오늘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역경의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어느 분이 부하 직원에게 제가 신앙생활 하신 예수 믿으시냐? 그분의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의 교회 일로 인해서 업무상의 일을 하는데 시원치 않은 답을 하니까 안 믿는다고 말하니까 그 기관의 제일 수장이에요. 잘 높으신 분이 인생을 사실 만큼 사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네는 무슨 배짱으로 예수도 안 믿고 사나?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 수 있을까요? 숱한 고난을 어떻게 헤치며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상체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로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제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불렀던 찬양,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원수에게 씹히지 않고, 이건 다윗이 했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원수에게 씹히지 않고 원수의 밥이 되지 않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가 벗어났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을 먹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 편에 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편이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진노의 망치를 내리시고 죽이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인내에 관한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복주시는 말씀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살아야 할 이유, 살아갈 목적을 찾아내므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숨처럼 소중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숨처럼 소중한 것, 구원받음,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삶의 목적,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제가 첫 목회를 필라델피아에서 방년 33살에 시작을 하고 뭘 알았겠어요? 여기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4년쯤 되었을 때 목회가 아니라 하던 학업을 포기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 가운데 울며 목회를 사임하고 공부를 하려고 다시 결정하고 다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저는 제 앞에 어떤 고독하고 힘든 광야의 순례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걸어갔던 광야의 길을 이야기한다면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고난의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노력이나 제 힘이 전혀 아닙니다. 0%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게
지금 너의 삶의 이 시점에서 살아야 할 이유고 목적이야. 그리고 이것은 곧 내 양들을 목양하는데 필요한 과정이야.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의 삶의 이유였고 그것이 저의 사역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머릿속에는 그 도서관이 제 교회가 되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책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교인들이 되었고요. 리서치하고 페이퍼를 쓰고 공부하는 모든 일이 제 사역 그 자체가 되었어요. 그것이 공부하는 모티베이션이 되었고 골이 되었고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많이 외로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어요.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파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허리가 빠지도록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바쁜 이민 생활에서 시간을 내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간절한 제 소원은, 바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신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도전하면서 그래야 할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바꿔 말씀드리면 신앙의 순례길이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재미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10중 8구, 아니 100%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망각한 채 살면 그냥 하루 살기에 급급합니다. 교회가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신앙의 생기가 상실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믿음의 테크닉만 늘어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무성한, 그것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주님 안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이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제가 2개의 성경 구절을 소개할 텐데, 그거 하며 그냥 식상에 저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이셨나? 식상에 하실 만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9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미 다 먼저 보여준 마당에 그냥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라가 나와서 침례교 목사로서 침례교 신학에서 가르치는 신약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천지에 베프티스마, 침례를 세례라고 번역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침례가 맞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과 관계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팀에서는 그렇게 바꿔주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당신의 삶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고 그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유언처럼 부탁하신 말씀이죠. 누가 사도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살아갈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사도행전 1장 8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좀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저주받은 몸으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니라고 그렇게 하시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발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바를 십자가를 부활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잖아요. 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원고가 아니에요. 피고예요. 그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받지 않도록, 예수님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증인을 쓰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십자가로 부활로 내 삶이 어떻게 변해졌는지,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내가 체험했는지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이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남겨두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9편이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도전하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내, 신뢰다. 또 인내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한다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인내할 때 우리는 실패할 두려움을, 원천봉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기다리는 성도는 비록 넘어져도 그것이 끝장이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부부의 관계가, 내 건강이, 내 경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흔들리고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점점 절망스러워져 간다 할지라도 이제 끝장이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내할 때 놀라운 인내의 비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사람들은 드디어 눈의 가시가 빠졌다.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 무덤의 대반전의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내 등이 파여지고 그렇게 골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극한 아픔의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빈 무덤에 놀라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승리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같은 절망과 고통과 실패 연속 속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심하시고 부활 능력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시고 예수 보혈과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답게 성도의 차를 지키며 순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텍사스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대죠. It doesn't matter how much milk you spill as long as you don't lose the cow. 당신이 젖소를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당신이 젖소를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우유를 엎질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 편이시잖아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오히려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빈 무덤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편을 먹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난 네 편 할래. 나는 네 편 할 거야. 십자가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찾아 이루어드리는 복된 순례자들, 우리 슈가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